네, 우리 세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6월까지 지났죠. 이제 7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 이 주일이 7월 첫 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아 대책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의 어린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이런 편지인데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영어가 아니라 베트남어기 때문에 저도 못 읽어요. 그걸 번역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저는 카잉이라고 하고 껌지양 중학교 7학년 학생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후원자님께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물질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를 돌봐주신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후원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후원자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사랑을 담아서 후원 아동 마황quốc 카잉 올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가 이 아이를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기아대책 여러분 많이 또 결연해서 후원하고 계시지만 매달 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커피 한 잔도 5천 원이 넘는데 3만 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이 7년 동안에 제가 매달마다 후원했던 이 3만 원 덕분에 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이 한 어린이가 매일마다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매일 학교에 갈 수가 있었고, 또 꿈을 꿀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속한 그 마을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후원이 끝나고 다른 아이로 저를 후원 연결을 해준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후원해준 후원자님,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자,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원금 3만 원, 자동이체로 여러분 다 해놓잖아요. 사실은 자동이체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근데 또 그 작은 후원금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덧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그 마을 공동체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린 아이가 드린 아주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빌립이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은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는데 5천 원짜리 도시락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먼저 빠르게 머리를 돌려서 계산부터 해보죠.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를 먼저 따져봐요. 빌립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빌립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당장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빌립이 놓치고 있는 거, 지금 누가 빌립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산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할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빌립의 믿음을 보기 원한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어떤 시험을 만났다면은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사족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요,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것들, 이게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싶은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매일 새벽 기도마다 2,000원, 3,000원 이렇게 꼬깃꼬깃 한 돈을 헌금을 드리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특이한 점은요, 새벽에 교회에 나오실 때 항상 이 손수레 있죠, 카트를 이렇게 끌고 덜덜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세워 놓으시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끝날 때 또 나오셔서 그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권사님, 왜 힘들게 새벽마다 그렇게 카트를 끌고 교회를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올 때마다 길에 사람들이 내다 버린 폐지를 주워서 팔고 그것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분이 드린 큰 금액의 헌금보다도 이 권사님이 폐지 모아서 드린 그 1,000원, 2,000원, 그 작은 그 헌금이 마치 과부의 2랩돈처럼 정말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이 들으신 이 헌금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1,000원, 2,000원이 뭐니? 푼돈이라고 무시하실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어린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는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요즘처럼 물자가 풍부한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가장 사회에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어른이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까 오병이어라고는 하지만 아마 별로 양이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가 드린 그 작은 것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것이 작다고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를 만드시고요, 작은 목동 다윗을 통하여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시고요, 12명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헌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드릴 것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작은 감사가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여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세번역 성경에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5,000명쯤 되었습니다. 더 될지도 모르죠. 남자들만 계수한 거니까 지금 모여 예배 드리는 인원의 한 1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뭐 하시나, 손에 뭐 들고 있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넘쳐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5,000명 어떻게 먹이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거지? 이 작은 것 가지고는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누구 코에 붙이기도 민망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 뭘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도시락, 자기만 먹겠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에게 감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건적으로 보면은 그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아이 도시락 하나 뺏어 먹자고 그것을 감사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뭘 감사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고 당연한 감사예요. 그 다음 단계의 감사는 그래도 감사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수준이 높은 감사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아직 감사할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면서 미리 드리는 선제적인 감사가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감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고 마지막 뭐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감사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달라는 대로. 떡 하나 더 달라면 더 주셨어요. 나 아끼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다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떡을 떼어도 줄어들지 않고요, 물고기를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5,000명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화여대 4학년이었던 2000년 7월에 이제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는 차에서 겨우 건져냈어요. 의료진들이 이 정도면은 살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7개월 동안에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또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 손가락을 한마디씩 다 잘라내고 3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런 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지선 씨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였어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더 자르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계단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는요, 감사를 가리켜서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 이전으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또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요. 지금은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가 바로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혹시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99가지를 가졌어도 없는 것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99가지가 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한 아이의 그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이야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다. 여러분, 아무리 이거는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해서 남길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평생 배불리 먹어본 일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먹고 먹어도 음식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서 남긴 음식 조각들만 모아도 12바구니가 찰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뭐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겨우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큰 일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겨우 쪼잔하게 그 남은 조각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붉은 글씨로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을까? 우리 교회도 우리 환경팀에서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밥을 남기지 않고 빈 그릇 가져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빈 그릇 밥 다 먹고 가져가면은 이제 쿠폰에다가 이 도장 하나 찍어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저도 뭐 하나 사탕 하나 바꿔 먹었는데요. 예수님도 그러면은 환경 운동 하시려고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안 되니까 그거 남기지 말고 다 모아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모았다가 내일 또 배고플 테니까 잘 모아뒀다가 내일 아침에 또 먹어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도대체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12절에 나오는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배가 고플 때에는 떡 한 조각만 줘도 감사하지만 배가 부르면은요, 금세 고마운 거를 잊어버려요. 춥고 배고플 때는 주님 주님 찾다가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모른 척하는 게 사람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는 구해달라고 부르짖다가 물에서 건져주면은 뭘 내놓으라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남은 조각, 이 조각을 부스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스러기 뭡니까? 빵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조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부스러기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조각들은, 그 부스러기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가시와 같은 보잘것없는 부스러기들이죠. 처음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조각들, 은혜의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고 사소하고 평범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은혜의 조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커다란 빵 덩어리 같은 은혜도 있지만 만나와 같이, 부스러기와 같이 작고 사소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은혜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예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건강,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다 거두어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조각들만 모아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은 우리의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쇼 진행자가요, 불행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일기에 적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5가지, 매일 5가지를 찾아서 적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 그 5가지의 감사의 습관이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지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하나에 적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